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루자의 액센트가 있대요. 강사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강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더니 성경 봉독까지 같은 성에 집사님을 배치해 주시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한식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목회하시는 현장을 나름은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처럼 만나게 뵙게 돼 정말 감사하고 좋고요. 장로님들도 잠깐 뵀는데 왜 이렇게 다들 젊으셔요? 소망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시 중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희 교회 이름은 나눔의 교회이며 26년 전에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년쯤 지날 때 IMF가 터졌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계단 참에 이런 장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려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한 아이가 이 장의자에 놓여 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남자 잠바를 하나 덮고 그 잠바 안에 돈 3만 원하고 치약과 칫솔 그리고 아이가 품고 있던 강아지 인형이 전부였어요. 그 아이를 깨워서 온돌방으로 데리고 가서 얘야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몇 살이니? 4살이래요. 누가 놓고 갔니? 절대 말을 안 해요. 세월이 흘렀지요. 시간이 지났지요. 파출소에 귀하 신고를 하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같이 상의를 했어요. 마침 아이가 없는 선생님 부부가 이 정도 아이면 우리가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입양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또 교인들은 기관에다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결정하기를 그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이유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개척한 교회에 이 아이를 왜 놓고 갔을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우리 교회였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 이 아이를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나 아이를 놓고 갈 때의 기대는 이 아이를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하여 이 아이를 우리 집에서 키우기로 하고 호적도 만들고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물론 교인들도 아이 키우는데 한몫을 했죠. 꼭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절을 좀 받아주세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큰 절을 하오. 알기 전까지는 안 돼요. 받으세요 하고 먼저 큰 절부터 하더니 누구냐고 그랬어요. 대답하기 전에 아이 하나가 있지요. 그 아이가 지금 잘 있습니까?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이의 행방을 얻지 말아오.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친아버지래요. 친아버지가 놓고 간 거예요. 사연을 들으니 IMF 맞게 돼서 팍팍한 살림에 아이를 키울 수 없을 형편이 되죠. 아내가 남편한테 아이를 던져놓고 집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성남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녘에 넘어오는데 저희 교회가 한남동 고개에서 약수동 쪽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십자가 내원을 보고 아이를 내려놓고 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말세야 어떻게 친아버지가
아이를, 지 자식을 놓고 갈 수 있는가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교인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이를 못 키울 형편도 있을 때가 있지. 그럴 때 이 아이를 절간에 갖다 주지 않고 기관에 맡기지 않고 교회에다가 놓고 갔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노선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될 때 그래도 그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봤기 때문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놓고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길래 친아버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맡기고 갈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잘 키워줄 것을 내가 희망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희망을 들어주었고 다시 아빠가 찾으러 왔을 때 아이의 아무런 갈등이 없이 보낼 수 있었던 바, 다른 데 갔어 봐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우리 중국 안내 영락교회가 있죠. 대표적인 한국교회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남에로 내려오셔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다음 주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남으로 내려왔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내려왔으니 다음 주 작정 헌금을 하러 오실 때에는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모두 드릴 사람만 오십시오.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58명이었는데 그 다음 주 작정하는 날 온 사람들이 152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작정을 100% 다 했는데 그 중에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랍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한국교회 60, 70년대 지나면서 한국 200대 기업이 있는데 그 200대 기업 안에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길래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의 직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가슴이 터져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내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교회의 재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그것 따먹고 죄 지어 죄 없앤다고 예수님 오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될 걸 왜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보시려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전혀 틀린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로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야 시험을 치러서 요 정도 수준이니까 이 대학을 가면 되겠구나. 본인 자신도 평소에는 내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니까 그 점수가 이런 고로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선생님은 그 아이의 수준을 알고 자기 자신도 수준을 알기 위해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러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준을 알아라. 네가 평소에는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나쯤이야 그렇게 말하지. 자신 있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알곡은 소금물에 넣어보면 그 수준이 나오고, 쭉쟁이의 알곡은 키를 켜보면 아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과를 네가 따먹나 안 따먹나를 보자고만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묵상을 하다가 동산 중앙이에요. 어디서 보든지 다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먼저 주셨잖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완벽 오로매틱. 그게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완벽한 것을 주시고 누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아무런 부족한 게 뼈 중에 뼈, 살 중에서 하와가 아담 보고 아담 씨, 날 잡아봐요. 그러면 아담이 막 가가지고 끌어안고 뒹굴다가 사랑하다가 배고프면 천지가 과일인데 따먹고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생긋없고 나를 발견보고 도무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이게 죄 때문에 신락원이 되었고 그게 다시 복락원으로 천국인데,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다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실제가, 회복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2018년 한 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요, 완벽한 풍성한 곳에 우리를 늘 놓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못 보니까 감사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완전하게 행복하게 너 이곳에서 살아라. 진화론 창조론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완벽한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닭이냐 알이냐 어떤 게 우선이냐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은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주셨고, 애가 커서 아담과 하와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숙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 하나님 마음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정말 다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대박도 나게 하고 싶고 건강도 하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따숩기만 하면 음식이 상한다고 했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너희들한테 전부 다 주겠다. 근데 나 하나만 기억했다. 신명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예요. 이 세 편의 설교에 하나님이 서두부터 한 말이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간다.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거고,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될 거다. 다 그렇게 주고 싶다. 그런데 딱 하나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나인 것만 잊지 말았다. 사실 하나님이 몹시도 외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재직쯤 되면 그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느끼듯이, 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 없이 못 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존재 의의는 당신 스스로 I am who I am으로 홀로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 없이 존재 의미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딸을 한번 잃어버렸는데 구멍가게 사러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구멍가게랑 연결이 된 곳이 시장이에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갔지요. 애를 찾는데 안 보여요. 뒷모습이 비슷하면 가가지고 봤는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고 아이 방 안에 흐트러진 장난감도 지나가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파출소로 갔어요. 갔더니요 신고하려고 애가 한켠에 앉아가지고 쭈쭈바 빨다가 아이가 아빠를 기다린 마음과 아빠가 그 아이를 기다린 마음 어떤 게 더 클까요?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우리 여집사님하고 5살짜리 아이,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너 엄마 말 자꾸만 안 들으면 엄마 집 나간다. 엄마가 집 나가면 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맛있는 간식 누가 만들어주니? 너 옷 누가 빨아주니? 너 집 나가면 너 못 살아. 말 안 들을래? 애가 그 말을 듣다가 눈을 깜박깜박 하더니 엄마가 집 나가면 더 못 살걸? 의미 모르시겠어요? 엄마가 딸 놓고 집 나가서 사냔 말이에요. 아이가 그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줄 터인데 나 하나만 생각했다. 나를 잊지 말았다. 너희들이 가서 모든 풍성을 받을 건데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게 나 하나님이노라.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금지하는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겠지요. 그 마음대로 놀다가 아이고 가운데만 보면 어디서 봐도 보이는 저 선악과 그것을 보는 순간 늘 하나님인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얘기했지, 하나님이 얘기했지, 하나님이 얘기했지, 하나님이 얘기했지. 그 인생 선악과를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칩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인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올린 거 있으세요? 우리는 벌써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일 대박 나면 하나님 꼭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런데 돈 좀 벌면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상은 나가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다 잊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할머니 동구박 바라보며 쌉장문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따뜻하게 내려쬐이는 텐마루 한 켠에 쪽 햇빛을 거두면서 그곳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에 아버지 다른 내용 없이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 음성 새벽 2시가 돼도 귀찮아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는 분. 그래서 예배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이는 외로우신 분, 얘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오. 우리 삶에 인생 선악과를 심었어.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재직들은 이 인생 선악과 세 가지가 우리네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이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아예 세포까지 기억하도록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다는 증거와 표가 매일매일이라는 날들로 계수가 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렸던 내일이었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저 생명의 끝 80세까지 갔다고 한다면 당신은 80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라고 그러는 건 날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데이는 그래서 라이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이 생명의 값을 하나님은 날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날들이 진행된 게 우리네 평생의 연수가 되고 죽는 순간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날이에요. 내일도 날이에요. 주일이 지나고는 또 한 주간 지나서 그 다음이 주일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에게 하나님이 칩을 만들어놨으니 그 칩이 뭔지 아세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일주일만 되면 안식일, 교회, 주일,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나도록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6일이면 너무 빨리 돌아오고 8일이면 너무 지루하대요. 우리 생체 리듬을 따라 하나님이 일주일을 주기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요.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면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실력은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실력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예전에 안식일은 창세기 말씀을 따르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식의 개념이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 쉴 자격도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 주일날이 달력의 맨 앞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맨 끝에 있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주일은 달력의 맨 앞에 나와 있고 그것도 빨간색으로 주일을 표시했어요. 주일을 성수한 사람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거예요. 주일날 끝이 아니고 주일 성수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유혹맞고 험한 한 주간을 살아라.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주일날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주일날 주님 만나 힘없고 그리고 한 주간의 세상을 이기시오. 기독교 명문 가정을 소개한 신문의 연재가 있었는데 그 신문의 연재에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우리는 대대로 가훈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 그게 내려오는 가훈이래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안 지키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죽는다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오늘 읽은 본문에 반드시 죽는다.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하와를 고실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야야야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나무 열매 다 먹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그것만 안 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하와에게 마귀가 질문을 던질 때에는 하나님이 참 째째하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그러네, 째째하다. 뭐 하려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했지만 맞는 말이죠. 거기까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뭘 더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말 안 했어. 이게 선악과 나무야. 이 사탄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야야야, 하나님이 너보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만지는 거예요. 먹으면 죽지만 만지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 보탰어요. 그 말을 듣자 하와가 대답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단이는 내보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둘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사단의 말.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플러스의 삶이지만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거지만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들이 세상의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주일날 알량하게 30분 설교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이 말들을 계속 세상의 말들을 우리 남편이 친구 남편 말을 들어보니 진짜 무능하구나.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 승진 못했다고 갑자기 미워지는 거고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동창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다들 빼고 왔는데 이건 나만 이런 건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말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보다 앞서서 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에 확신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죽는 줄 아셔요. 아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면 죽는 줄 압니다. 사탄이는 절대 안 죽는다. 그 사이 징검다리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이렇게 훔쳐도 안 들킬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거는 로맨스쯤 되는 거지 어찌 불륜이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일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보름 만에 교회 오거든요. 보름 만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줄기를 놓치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매번 축도할 때마다 단서가 붙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부여한 축도,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 주여, 이 축도에도, 주일날 드리는 축도에도 유효 기간이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1년이지만 어떤 때는 영원이라고 하지만 담임 목사의 축도는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방전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복잡하고 할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주일을 다 지킨단 말입니까?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데 주님 제가 오늘 저희 막 예배를 끝나자마자 막 셀리더가 와가지고 구역장이죠. 목사님 속상해. 왜? 우리 구역에 아무개 있잖아요. 예. 동사무소에서 주일날 동사무소를 개방해서 청소년들 오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수요일 예배도 오고 내가 그냥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거랑 주일이랑 같아? 주일날 주시는 은혜하고 다른 날하고 같아?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 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집사가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일날 와서 일하라고 그 사람이 소개해서 거기에 가게 됐어요. 나는 그게 더 속상해요. 그게 속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사 만났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떻게 된 거야? 주일날 일하는 데를 소개해주면 어떡해? 목사님 죄송해요. 하도 생활이 어려워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제 마음에는 예배 시간만큼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를,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소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소의 칩을 만든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일을 없애버리면 그날 열심히 돈 벌겠지요. 그런데 이게 병납니다. 특별히 영혼의 병이 납니다. 이 병 고치려고 훨씬 더 많은 거 투자하고 돈 들여야 됩니다. 언제나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건 겉으로 남고 속으로 믿지는 장사라는 것만 아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생 대학 시험도 봐야 되고 다급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주일을 안 와. 부모님, 집사님에게 물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고3 1년만 열심히 다른 애들처럼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인류대학 배지 달고 주님 섬기면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그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인류대학에. 그냥 축하한다고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거를 보고 있는 아들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갔다고. 첫째는 순수한 내 실력이고 두 번째는 엄마 극성 때문에 들어간 거지. 뭔 놈의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실력 따라 대학은 갔어. 그 아이의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애들이 공부할 때도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이삿짐이 잔뜩 들어오면 이삿짐을 정리하고 또 받아야 되는 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식이 막 들어오면 이 지식을 흔들어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겉으로 남는 것 같지만 아니외다. 아주 유명한 앵커가 있는데 이름 되면 금방 알아요. 제 제자예요. 우리 교회 고등학교 때 신앙 지도를 받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은 다른 지역구로 갔어요. 이 친구는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자기가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그런 실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 그리고 운동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야산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것을 차가지고 저쪽 끝까지 날아가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겠다. 그냥 해본 거예요. 그리고서 찾는데 이게 진짜 쉥하니 저쪽 야산까지 간 거예요. 뜨악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왔는데요. 올 수를 맞았는데 딱 한 과목만 우가 나왔어요. 그게 체육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수를 불러주니까 다 수인데 이것만 우야. 최종 성적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 우가 수로 바뀌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그런 거야.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진짜 수가 나왔어. 또 뜨악했지요. 하도 이상해서 체육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야, 이번에 니들 점수들이 일괄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올렸다. 거기에 턱걸이 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었거든요. 이 친구는 골프를 치러 가는데 주일날 골프를 치면 발을 뼈가지고 와. 그렇게 믿는 이 친구는 하나님이 주일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뤄야 하나님을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오질게 두드려 맞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루니까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구나. 한두 주 빠져보세요. 재직이 주일을 안 지키는 믿음이다. 직장 일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직장 일하면 할 말이 없다는 이 말부터 잘못된 거예요. 한 번은요, 중소기업을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주일날 전 직원들이 야외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지만 함께 직원들하고 나갔다 와야 돼요. 직원들도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 말 듣고 담임 목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잘 다녀오세요.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친구 목사가 광 목사 지랄하고 있다 그래요. 야, 주일날 야외로 놀러 간다는데 잘 갔다 오세요? 그 말은 당신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앙은 타협점이 없이 재직이 그 부분에 중심이 딱 잡혀 있다면, 두 번째 선악과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힘센 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재직 여러분, 가장 힘센 놈이 어떤 놈일까요? 가장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일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 뭐가 가장 무섭냐 했더니 시험이래.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귀신이래. 여러분들은 어떤 걸까요? 아니라고 사례를 칠지 모르지만 우리네 삶에 가장 힘세고 가장 무서운 놈이 돈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재물과 사탄을 견줄 수 있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상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예수님이 걱정하는 이 재물, 이 돈, 이것과 겨루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겨루는 것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이 모두 돈벌이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세컨으로 처리하잖아요. 하나님의 퍼스트이고 처음 건 내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 우리네 삶에 정말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게 돈이고, 우리 생각의 80% 이상이 오늘 헌금을 얼마를 내야 되나, 어떤 버스를 타고 왔냐, 기름값이 어디가 싼가, 내야 될 등록금 어딘가,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이 어떤 것이 더 쌀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가격들을 전부 다 비교하고 돈. 그래서 만몬이라는 신이 등장하는 거고, 이 만몬이라는 신은 하나님을 갉아먹는 데에 제일 큰 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칩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막 돈을 벌 때마다, 돈이 좋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돈에 매여 있을 때마다 너 잊지 말아라, 이 재물을 주는 거 하나님 나다. 그게 장치를 걸어놨는데 11조예요. 11조를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 10개를 다 준다. 하나님 내가 주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 중에 10분의 1만 나한테 주거라.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인데 10만 원 낼 때는 아깝지가 않은데 100만 원 내려면 왠지 어깨가 무거워. 그런데 이 바보야, 10만 원 낼 때는 네가 90만 원을 쓰는 거고 100만 원을 낼 때는 네가 900만 원을 쓰는 건데 어떤 걸 받을리? 그래서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지혜로운 겁니다. 그 소리 갖고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11조)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재직들이 11조 신앙을 떠난 사람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 잘합니다. 그거는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인 거예요. 지금 11조 얘기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저 김한식 목사님하고 짰나? 그래서 11조 얘기해달라고 그랬나? 짠 거 없어요. 11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그게 나에게 있는 아킬레스건인 겁니다. 사단이는 모두에게 아킬레스건 약점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는 괜찮은데 술을 못 끊어. 어떤 사람은 술은 괜찮은데 담배를 못 끊어. 어떤 사람은 술, 담배는 상관이 없는데 여자는 못 끊어. 어떤 사람은 도박을 못 끊어. 우리 신앙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어가지고 마귀는 그 아킬레스건을 잘 건드려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들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내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말씀을 하자 모처럼 말을 해 하고 내 가슴을 탁 치는 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은혜를 얻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불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 11조 안 하는 사람입니다. 헌금에 대한 의식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11조는 번 것의 10분의 1이거든요. 하나도 못 벌면 교회에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못 벌면 안 내도 괜찮아요. 오히려 교회에서 달라고 해서 쓰셔도 돼요. 그게 원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버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번 것 중에 10분의 1인 거예요. 그거는 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11조는 적어도 재직이라면 내가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11조 봉투가 수첩에 늘 함께 있는데, 딱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10분의 1을 떼어서 따로 보관해 놓습니다. 하루는 남산역에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집사람이, 여보, 우리 딸 아이의 학교가 요 남산 끝자락에 있는데 이 체육복을 사오라고 그랬다고. 지금 가서 체육복을 사면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돈을 안 갖고 왔네. 당신 돈이 있어? 없어. 사실은 돈이 있었어요. 11조. 당신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잠깐만 빌려줘. 집에 가자마자 내가 줄게. 그런데 나는 없어. 왜냐하면 11조를 떼어넣는 순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구별한 거룩한 날이야.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 날 도둑을 한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라기서 이용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군. 요즘은 하나님의 복을 막으려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 하지 말라고 목사들이 이렇게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에 또 편성해가지고 분명히 아주 실증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11조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시는 복이 제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교인들의 삶에 정말 지독하게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틀림이 없구나. 100만 원 봉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그렇게 하는지. 지난주에는 11조만 150만 원 하더라고요. 11조만. 나도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렇게 장사될 일이 아닌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는다는 건 모두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육체는 안 죽었어. 그런데 아담이 자기 벗고 있는 몸이 부끄러워서, 이게 다 열등의식이거든요. 이게 나는 못된 놈, 죽일 놈, 내가 살아서 가치가 있나? 아이고 우울해 죽겠다. 그 열등감으로 꽉 쩌는 모습으로 내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덤벼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요? 나무 밑에 숨었어. 그 목사님이 문자 보내면 싫어요. 교회 가는 거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구역장이 자기한테 연락하는 거 싫어요. 길 가다가 목사님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싫어요. 오늘도 그냥 제지 헌신 예배인데 내가 막 가야 돼 말아야 돼. 내 영혼이 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멀어지고 거북하고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둘이 같이 만났는데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쟤 때문에 네 탓이다. 그게 막 지옥으로 바뀌는 거고, 자연도 죄 지은 다음에 다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죽는 것이다. 그게 죽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인데, 이게 11조를 안 하고 내가 쓰면 그만큼 이익이죠.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11조를 하면 내가 한 만큼 손해예요. 내가 못 쓰니까 안 하고 입마이 포기해서 쓰면 그것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걸 모릅니까? 교인들이 슬슬 눈을 피하고 이게 영이 맑아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 11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다 11조 합니다. 11조 상관없다.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으면 몰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 마귀는 또 공격을 하거든요. 니깎게 무슨 집사냐? 거기에 눌림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요. 길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을 만났어. 반가워가지고 막 가는데 싹 돌아서더라고. 그리고는 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담배를 피고 가다가 목사님을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이쁜 마음이죠. 담배 피우는 게 나빠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동안에 목사님을 보면 반가워야 될 텐데 어두운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 담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한 5분만 지각을 해도 내 영이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영이 꽉 눌려. 그거 늦었다 한들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영이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시간도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건덕상의 문제를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11조라니까요.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부 교사가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예요. 컴퓨터가 막 나왔을 때 노트북, 이 남자 집사님이 아주 노트북을 좋아해요. 컴퓨터를 업무에도 필요하고 이렇게 컴퓨터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노트북을 하나 사고 싶어서 돈이 있어야지. 우리 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노트북 하나가 필요한데 그때 300만 원쯤 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빠듯하니까 다른 데서 뺄 수는 없고 한 달에 부부가 같이 30만 원씩 드리는 11조가 생각이 나가지고 딱 10번만 300만 원짜리 사고 할부로 30만 원씩 하나님 10달만 눈 감아 주세요.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11조 회복할게요. 부부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첫 달 30만 원을 주고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노트북이 좋아가지고 선생님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점심에 그 노트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차 옆에 조수석에다 놨는데 내리면서 누가 이렇게 보고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안전하게 논다고 그걸 가지고 뒤 트렁크에다 갖다 놨어요. 밥 먹고 왔네. 열어봤더니 없어졌어.
아마 가지고 가는 걸, 트렁크로 가는 걸 본 것 같아. 그래서 꺼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라져버린 컴퓨터 노트북의 할부를 매달 30만 원씩 낸 거예요. 11조 대신에. 우리는 그걸 해석하기를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놈에게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가 하고, 우리의 삶에 11조 안 하는 사람 없다. 목사님, 빠듯한 살림에 자식 사교육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빼낼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예, 빼내세요. 우리는 그거를 빼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부모가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더 잘 키울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맡겨봐요. 나중에 더 은혜를 주시면 그때 해도 돼. 그런데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그것부터 먼저 건드리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칩, 나를 기억하러 만들어 놓은 칩. 저는 지금 서 있어요. 물구나무 서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요. 애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받아서 봐요. 태어나면서 하늘을 봅니다. 잠잘 때도 하늘을 봅니다. 입관 예배, 어제 우리 교인 입관 예배 드렸는데 반듯하게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관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을 보고 누웠습니다. 화장터에 들어갑니다. 하늘 보고 눕습니다. 매장을 합니다. 하늘 보고 눕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의 하나님 주신 칩이에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인 줄 믿습니다. 학부형 한 분이 서양 화가인데 교목실로 서양화 한 폭을 그려가지고 갖다 줬어요. 나무 세 그루가 서 있어.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뒷동산에 갔는데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데 저 나무 세 그루가 이파리가 날리면서 바람에 휘날리는데, 아니 제 눈에는요 저 세 그루 나무가 하늘로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성령의 바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있어요. 화가의 눈에는 그 나무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거를 캔버스에 옮겨서 그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봤더니 진짜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예배한 것만큼 인생을 삽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의 삶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은혜 받도록, 머리가 하늘로 향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재직들이 공예배에 오지 않으면 새 가족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게 재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예배에 가득해서, 아까 찬양 참 뜨겁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주일날 낮 예배 때 찬송을 늘 4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이라도. 우리 대학 친구가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하는데 저도 갔지요. 그 아버지의 담임 목사님이 고인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분이 나이가 많아지셔서 예배드리기가 정말 힘든 분입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기어서라도까지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인이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나님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의 사도신경을 진실되게 드리고 이번 주간에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정신이 맑았을 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이 데려갈 걸 기다립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곳은 온통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 그림자인 이 땅의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가슴에 꽉 와닿았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감히 예배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들려진 말씀이 실제의 삶 속에 지표를 삼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칩, 기억하라고 만든 이 칩을 인생 선악과를 따지 않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나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